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정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칼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 엎드리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다윗 하면서 말하지 않고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갓은 아무 이제 그곳에 갓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갓이 이 천사의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갓은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 다윗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갓을 통해서 들은 다윗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회중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에 제단을 이렇게 벌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결박하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고 이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겠기에 칼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후에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 순양을 대신 잡아서 제단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장소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영적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장소에서의 드려지는 번제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시험이었죠.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게 한 자리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죠. 싸우는 족족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루어놓고 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인구를 조사합니다. 즉 싸움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한번 파악해라. 요압에게 지시를 하죠.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였는데 이제는 나라가 어느 정도 강해지니까 자신의 힘이 좀 있으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나 이 역량, 그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능력,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교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에 있는 큰 재앙, 7만 명이라는 무고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 끝에서 이 다윗에게 제사를 통해서 이 오르나라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다윗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죠. 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한 것은 그냥 솔로몬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곳에 성전을 지어라라고 성전을 지을 장소를 솔로몬에게 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장 1절에 보아도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곳을 값을 주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이것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할 때 오르난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타작마당을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 원하시면 다 가지십시오.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난이 다윗 왕이 이 곳을 내가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니 이곳을 나에게 팔라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타작하다가 뭐 소를 몰아서 이렇게 뭐 타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소도 드릴 테고 소에 묶여 있는 그 나무 이거 화목 제물로 그 나무 화목으로 삼으십시오. 또 이렇게 추수한 밀도 내가 대어 드릴 테니까 이것은 소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 놓으려고 합니다. 오르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르나는 여부수 사람입니다. 여부수 사람. 여부수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오르난이 이방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회중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 또 그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그 누구보다도 성숙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함을 위해서 내어놓겠다라는 이 오르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르난이 자신의 모든 것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옳거니 하고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의 값을 제 값을 오르난에게 지불합니다. 그 금액이 600세겔입니다. 금 600세겔. 이거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금 7kg 정도 됩니다. 금 7kg. 요즘 같은 금 시세라면 정말 적지 않은 돈이죠. 수억입니다. 이 값을 이 오르난에게 주고 이곳을 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값을 적지 않은 액수를 들여서 그곳을 산 것이죠. 아니 왜 다윗은 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였던 걸까요? 거저 주겠다라고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왜 값을 지불하여 그곳을 사려고 하였을까? 2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다윗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요. 그러나 오르난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이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희생이고 예배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희생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잠깐 지켜보고 돌아가는, 혹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드린다라기보다는 어떤 받는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희생이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이 없는 예배다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은 있지만 헌신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희생이고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것으로, 나에게 손해가 조금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희생함으로 드려지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르나니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값을 드리리라.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오르난이나 이 다윗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르난처럼 또 다윗처럼 드려지는 예배, 희생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다 따져가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찬송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께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리고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날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려지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정도로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모든 시간의, 내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려지는 삶,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2박 3일간 우리 사역자 수련회가 오늘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이렇게
기도 인도의 그 새벽 예배 인도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또 예배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삶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서 하나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